안녕하세요. 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오늘은 선악의 관점으로 본 영화 기생충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영화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영화라고 하는데 나중에 TV에 나오면 영화를 보지 하고 있다가 불과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깊은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그런 영화였고 한동안 영화의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깊은 여운 가운데 뭔가 나도 이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봉준호 감독의 천재적인 상징과 복선 등 여러 가지 감탄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보다는 영화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즉 영화 해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상정하고 그 속에서 선악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가 아닌 가상의 영화를 두고 하나님의 섭리와 기독교적으로 선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징벌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런 선악의 관점으로 영화를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또 재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나눕니다. 먼저 이 영화에서 일어난 사건 또는 결과를 보면 이 영화는 아주 비극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르와 또 코믹한 장치들 때문에 이런 부분이 희색되어서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이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의 절반이 죽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영화를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사회 계급 문제로 이 비극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인간의 심리나 정신 분석적인 측면으로 이 비극을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비극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가상의 영화의 내용을 하나님의 섭리에 연결시키는 것에 무리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선악의 관점은 봉준호 감독의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기택과 그의 부인 충숙은 부자는 착하다는 선악에 관한 말을 합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선할 수 있고 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선악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선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악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나아가 등장인물들 중에 누가 얼마나 선하고 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장인물 또는 가족 중심으로 그들의 선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가족은 박 사장 가족입니다. 절대적인 선악의 관점에서는 부자인 박 사장이나 그의 아내 연교는 착하게 그리고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심하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이 부자 부부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의 계급의식과 자기위주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그의 가족이 받은 죄의 값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것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자 부부와 기택의 가족들을 비교해 볼 때 박 사장 부부는 거의 악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택 부부가 말하듯이 이들은 선하고 착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선악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전혀 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기택의 가족과 같이 사기를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부였던 문광과 그의 남편 근세와 같이 지하실에서 남몰래 기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장 부부는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고 이 부분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같고 비교적 매너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박사장은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이상으로 다가가지도 않고 넘어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박사장은 자신이 그렇게 강조하던 선을 넘음으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선은 기택을 살인에 이르게 하는 선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을 넘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웃이 죽어가는 것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가 기절한 것만 보이고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너무나 큰 것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그리는 그 죄의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심한 형벌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 비유 가운데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특별히 악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타난 부자가 잘못한 것은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이 그가 지옥에 간 이유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여기서 부자가 나사로를 안 돌본 것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예 가운데 자신이 땅을 판 돈을 조금 속이고 하나님께 바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형벌은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또 8절로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장 부부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는 지옥에 가기에 또는 생명을 잃게 되는 벌에 처해지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택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임수가 용납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숙의 말처럼 그들은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할 수 없다는 변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잡혀 감옥에 가게 된 장발장과 같이 그들의 범죄가 이해되거나 용납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위장 취업을 넘어서 다른 이웃을 짓밟고 그들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들의 악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갔습니다. 아들이 학벌을 속이고 취업하는 것에서 또는 딸이 그 집에 취업하는 것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악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으면서까지 그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설명되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취업으로 당장의 생계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의 죄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계승상승의 문제였고 그것이 이들을 더 큰 악으로 이끌고 불행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실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부는 둘 다 죽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가 특별히 더 악하거나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가장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짓긴 하지만 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부인이 죽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위배되는 것은 이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기택가정에 용납되지 못하고 비난받고 약점 잡힌 것을 그대로 기택가정에게 대갚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죽은 것을 누군가를 죽임으로 그 악을 되갚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 것, 또 원수를 직접 자기가 갚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형벌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문제되는 것은 이들 역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용서가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적인 설정이니 하나님이 주신 형벌로 그대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부가 둘 다 죽었다고 해서 이들이 지은 죄가 더 크고 무겁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선악의 비중에 따라서 벌이 또는 벌로 주어지는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원칙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한 죄인지 그가 당한 죄값을 통해서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불행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을 꼭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처음에 전제한 대로 선악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형벌과 비극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죄가 비극을 만들어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 나오는 세 가족 모두 가족 간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웃은 전혀 사랑할 줄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자기에, 나아가 이기적인 가족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생이 아니라 공생, 상생의 길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인 행동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을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더없이 럭셔리한 삶만을 추구하고 또 끊임없이 신분 상승을 꿈꾸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에 빠져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떠안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든 삶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고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에만 또 그런 삶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만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욕심과 삶의 모습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이런 비극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악의 관점으로 볼 때 이들 중 누가 가장 악한 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누가 더 악하고 누가 가장 악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두가 조금씩 악했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들 등장인물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4명이나 죽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되고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악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볼 때 저는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조금의 악함, 또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계명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만 얽매이고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그런 신분 상승에만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서운 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